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가 뭘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성한 단어가 어버이죠. 마치 처음 들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그거였어? 이런 거 아니죠?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합니다. 이 두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죠. 돌봄을 받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 속에서 만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딘가가 모르게 스스로 어색함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아시는데 왜 또 기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런 기도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 건물을 성전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나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자,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네.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네, 예수님은 이런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위선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위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는 사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위선. 그리고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이것은 자기에게 집중된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결국 이 두 가지 방법의 기도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문제가 됩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기도했다. 오늘 기도했다. 내가 뭔가 숙제를 처리했다는 의무감이나 성취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계획에 따라서 기도했어. 이 성취감. 왜 그럴까요? 이런 기도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는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기도는 결국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에 집중하면 기도는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끌어봐야 뭔가 해내야 되는 기도, 오늘도 해냈다. 점점 부담이 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도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기도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자 칼빈은
기도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칼빈은 이 기도를 그냥 어떤 종교인이 하는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행이다. 기도는 믿음의 실행이다. 믿음의 실행.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문제와 내 소원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온 몸으로 내 삶으로 의지한다는 내 결단의 행위입니다. 결단의 행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난 괜찮아, 버틸만해, 난 강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 안에는 참된 만족과 의가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네,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과 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평안도, 용서도, 회복도, 참된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신앙에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권적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누가 하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복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기도로, 다시 한번요, 복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기도로, 이 흐름을 중요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는데, 믿게 되었는데, 믿은 이상, 하나님을 안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억지 의무가 아니라 나의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도는 억지 의무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나의 반응입니다. 기도는 억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네,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래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일부분이죠. 그렇지만 기도는 그 정보 전달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가 이런 나의 결단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을 잘함으로써 하는 그 말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과 그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람의 문제나 간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어떻게 시작되죠? 주기도문?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의 시작이 뭐였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온갖 여러 가지 말로 계속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문제도, 용서의 문제도, 두려움과 시험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먼저 하나님 중심, 그 다음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 예수님을 주기도문을 마치신 뒤에 특별히
용서를 다시 한번, 용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14절, 13절까지 앞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아멘으로 끝났어요.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났어요. 아멘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멘 하고 끝났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용서였어요.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끝난 뒤 특별히 용서를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혼자만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그 기도는 개인과 삶과 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에는 미움, 분노 계속 붙잡고 있다면 내 기도의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으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닫아버린다면 그 기도는 또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삶 속 관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랑. 그리고 성경의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앞서서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입니다.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혼자 마음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그리고 갈급함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좀 살아보니 살만하네. 지난 한 주간 기도 안 했는데 뭐 아무 일 없네. 이것을 경험하셨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살만하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도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기도 역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장 모임 안에서 기도 나눔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문제만 나누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삶의 문제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아픔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이 나눠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더 나눠져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그 나눔은 단순히 나 이런 문제 있어, 나 이런 고민 있어 하면서 온갖 문제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서나 볼 법한 온갖 어려운 단어들을 활용해 가면서 온갖 형용사, 부사 다 이어 맞춰 가면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길 바랍니다. 기도를 의무처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하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의 기도에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